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삼 3월의 봄 기운으로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봄의 계절에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왔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영적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무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물질의 욕심, 성공의 욕심, 출세의 욕심에 매여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건만 우리는 그저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 영의 만족을 위한 어떤 희생도 고난도 없이 보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높아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강요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대속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돕는 실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디서든 자신의 의를 먼저 드러내고 높아지고 교만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사순절 동안 특별히 탄소 금식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탐심은 죄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기후위기와 모든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사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그 땅 가운데 평화와 화평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분열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로 서로 협력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교회의 각 가정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오니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며 품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께도 날마다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시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강권사님이 기도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시더니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나 했더니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군요. 그렇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눈물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부터 또 3월에 꽃 축제들이 또 많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매화 축제, 또 산수유 축제, 지금 뭐 광양이나 구례나 이번 주 아주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성도들은 3월의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3월의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우리 탄수금식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걷는 거였잖아요. 저는 이제 1층부터 7층까지 이 교회 계단을 오르고, 또 우리 집은 11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르고 저쪽에 오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갈 때는 무릎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만, 올라올 때는 계속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고, 또 점심 먹으러 또 올라가고, 퇴근하면서도 올라가고, 하루에 한 3번은 그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7층은 그나마 괜찮은데 11층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탄수금식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 1월 달에는요, 치유와 부흥이라는 주제로 나눴고요. 2월 달에는 치유와 환대라는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치유와 전도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또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도를 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어땠는지 그 여정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1차 전도여행은 2사람 전도를 했는데 2차 전도여행은요,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팀을 이루어 나가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로 또 다른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주로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PPT를 한번 딱 넘겨주시면, 꾹 눌러주시면 동그라미가 딱 뜰 겁니다.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쪽에 끝에 보이십니까? 저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저기가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길리기아, 밤빌리아, 여러분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이쪽에 여기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위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부르기아와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라는 지역 있죠?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도무지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성령께서 막으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나중에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드디어 마게도냐, 이제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은 빌립보입니다. 첫 번째 성이기도 하고 가장 큰 성이기도 하고요. 빌립보. 그 다음에는 베레아,
계속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동그라미. 빌립보, 베레야,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 네,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겐그레야. 네,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는데요. 에베소로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쭉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서 이제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쉼을 갖게 되는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의 큰 특징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불을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는 만남이고 또 하나는 치유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남과 치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남과 치유의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우선 첫째로 바울의 전도는 만남의 전도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먼저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지요.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는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아끼는 후배를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는 자주장사, 재정이 넉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재정으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후원자였고요.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예배 처소로 삼게 하는 그런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생업을 같이 하면서 낮에는 같이 일해서 돈 벌고 밤에는 같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동력자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후원자도 만나고 동력자도 만나고 길러내어야 할 후배도 만나서 그를 잘 일꾼으로 키워내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정 속에 정말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 동력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동력자도 만나시고요. 때로는 든든한 후원자 루디아 같은 그런 사람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을 나를 뒤이어서 그렇게 함께 해줄 만한 후배도 좀 만나셔서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제자로 길러내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만남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디모데와의 만남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디모데는 유대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이 디모데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니?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정에서 하부르타 하면서 그렇게 말씀 안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머니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머니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모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컸다, 이런 분들보다는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다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그도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방황하며 방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애쓰시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더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말도 안 듣고 막 속을 썩이고 그렇게 해도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실 것을 믿고 끝내 잘 기다리셔서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 전통을 따라 배운 성경을 배운 디모데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목회자까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 즉 유대교적인 신앙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전도했을 때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바로 디모데가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그때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교도였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다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디모데가 예수님을 곧바로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보았단 말이죠. 어쩌면 디모데에게 큰 질문이 두 가지가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찐 유대인으로 자부하며 유대교를 섬기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너무 궁금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더베를 향해 쫄룩거리며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았을 때, 디모데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가, 아마 정말로 궁금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그의 질문과 그 답을 찾기 위한 끝없는 방황이 아마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황의 끝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도 예수님을 알기 원하지만 수많은 진리에 관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때로는 반항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디모데는 10대였거든요. 10대의 디모데가 그렇게 질문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아마 반항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마찬가지로 디모데처럼 그렇게 연약하던 아이들, 질문하던 아이들, 방황하던 아이들, 어거스틴도 그렇게 진리를 따라 방황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큰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나중에 정말 크게 될 아이들 줄 믿습니다. 대충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보다 끝없이 질문하고 방황한다면 그만큼 깊은 고민이 있다는 것이고, 고민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깨달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 줄 믿습니다. 더 극적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힘드셔도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게 인내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돌을 닦는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위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끝없이 기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는 10대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한 디모데는 그때부터 정말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처음부터 이렇게 칭찬받았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한 순간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제일 많이 들은 칭찬,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디모데야, 너는 정말 믿음이 좋구나. 아마 너는 나중에 바울 선생님 같이 훌륭한 전도자가 될 거야. 아마 그런 칭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디모데야, 너 정말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너무나 예쁘게 신앙이 잘하는구나. 너는 나중에 정말 멋진 목사님이 될 거야.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디모데는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온 것이죠. 그때 디모데는 벌써 20대 청년으로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믿음도 훌륭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대견스러워하면서 이제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엔 안 나오지만 디모데에게 요청했을 거예요. 디모데야, 나와 함께 전도 여정에 동참하지 않겠니? 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 장차 훌륭한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될 거야.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자신의 마음속에 꿈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이 너 나와 함께 전도하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여기 꿈으로 이끄시는, 꿈을 이루게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품었던 꿈을 향해 도전하며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장차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로부터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서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내 영적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밀접한 친밀한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뭐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만남 속에서 내가 하는 사역을 도와주는 동력자라든지 후원자라든지 이런 사람 만나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만, 그와 함께 내가 길러내고 키워내어야 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고 도와준 그 사람이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예쁘게 잘해서 아마 세례받는 그날 너무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세례받은 그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어느덧 집사직분을 받고 그렇게 점점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전도해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신앙 잘 자라 그러게 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전도했다면 내가 그 사람 끝까지 잘 책임져서 그 사람의 믿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찾는데 이번에 내가 찾는 나의 태신자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같이 그 만남처럼 하나님, 내게도 디모데같이 내가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그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찾고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은요, 치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통해서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를 하려 했지만 성령님이 전도를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이게 지금 사탄이 방해하는 것인지 예수의 영이 나를 막으시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보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아버지의 뜻이 나 자신의 뜻과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확신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다가 트로이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죠.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저 마게도냐 바다 건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부르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동역하는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군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동의를 했고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유럽 전도의 여행이 첫 번째 그 유럽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게도냐의 영적 상황이 매우 급박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1세기의 유럽의 상황은 영적 가뭄이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유럽인의 가슴을 적실 어떤 정신적인 거인도 없었고 고매한 철학이나 종교나 윤리 그 어떤 것도 없는 영적인 황무지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럽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온 유럽의 영적 기갈의 심각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 막으시고 멈추시고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이끌어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창원 지역 우리나라의 심각한 영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시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 로마 사회가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 때문에 영적 갈급함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가 너무나도 만연한 이 시대입니다. 영적인 가뭄이 너무너무 심한데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시대, 20세기 이후 이 시대는요, 우리의 가뭄을 더해가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그 정치철학자 김만권 씨의 외로움의 습격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꽤 오래되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이 단어는 20세기에 생겨난 단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홀로 있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외로움과 달랐어요. 그때는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20세기가 들면서 외로움이라는 개념이 능력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개념이 디지털 문화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외로움은 쓸모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점점 진화하는 디지털은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기계에 밀려나서 이제는 일자리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기계가 대체해버렸고, 혹시 남아있다 하더라도 무능력한, 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사람들, 자신을 정말 쓸모없어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능력주의적인 우리 사회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1등만을 중요시하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 이것을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걸 성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준에 꼴이 나지 않으면 모두 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이 사회가 규정하고 있지요. 문제는 점점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과 이 능력주의가 서로 결합하게 되면서 성공의 기준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요.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저 서울에 올라가야 되고, 여의도나 강남 어디 무슨 빌딩에서 사원증 가지고 화이트 칼라로 직장 생활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노력하지만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미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는 불의와 불공정에 의해서 다 끊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 1%의 성공한 사람들 외에 나머지 99%는 다 쓸모없다고 느끼며 그 속에서 점점 외로움 속으로 숨어들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로움이 건강의 문제와 만나면 담배, 술, 마약과 연결이 돼요. 외로움이 범죄와 만나면 성폭력,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해, 테러, 이런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 부라고 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일본에서는 2021년에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서 일본에서는요, 노인들이 외로움을 피해서 일부러 범죄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려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 그 정도로 외로움이 심각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움의 습격을 받은 우리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디지털 능력 사회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능력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성공의 기준과 성공의 신화를 깨뜨리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성공의 기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어떤 능력을 나타내어서 나의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굳이 나의 쓸모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굳이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새벽 기도 때 아가서를 읽고 있거든요.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 1장 읽어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게달의 장막 같은 존재다 이런 표현을 해요. 게달의 장막은요 새카맣고 막 구멍투성인 그런 장막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요 얼굴이 거무딕딕하고 그냥 햇볕에 걸려가지고 거무딕딕하고 마음은 그냥 상추투성인 정말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솔로몬 왕의 휘장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게달의 장막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고 상처투성이 존재고 외로움으로 가득 찬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 못났다 너 쓸모없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보시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존귀한 사람이라 그 한마디만 해줘도 외로움으로 상처 입은 그 영혼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을 따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 외로움이 습격해 옵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져요. 그러나 이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외로움과 쓸모를 증명하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이 시대가 되었는지 나 같은 사람도 말주변도 없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우리들인데 그런 나 같은 사람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만큼 영적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애타는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요청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외로움에 시달리고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느라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도우라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요청을 여러분 기도 중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깨달으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면 외로울 틈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 받으세요. 그 사랑 받으세요. 그렇게 영적 질병을 치유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며 디모데를 만났듯
여러분에게도 디모데 같은 하나님 나라 일꾼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던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와서 도우라 요청했듯이 외로움의 습격을 받아서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요청하는 그들의 요청을 기도 중에 듣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에 만나며 치유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바울이 전도하며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만났듯 우리도 전도하며 장차 우리 성도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일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로움이 습격한 한국 사회 메마른 영적 상황에서 와서 도우라는 요청 듣게 하시고 달려가 주님의 사랑 전하는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난 예수가 좋다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노라고 우리 함께 1절 3절 박수치며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행복을 찾거든 예수를 만나보세요. 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도우심을 바라는 이 시간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셔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신 골고다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종말이 가까운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하신 하나님, 꿈이 없는 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일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기도할 때에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믿음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불안한 미래로 인해 마음도 염려와 근심으로 흔들렸습니까? 하늘의 새도 들의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염려할 시간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용서하고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땀 흘려 일한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일하는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일터가 아니라 보람되고 행복한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배움의 도상이 있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희망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도 넘어짐도 후회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남과 치유의 전도자가 됩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힐링은 역전이다 두 번째 시간 장보철 교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려면 내가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시면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정말 교수님 모시기 쉽지 않습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꼭 오셔서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치유자가 되기 전에 주여 나 먼저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요. 탄소 금식 여러분 함께 힘쓰고 계시지요. 네이버 폼 체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층에 가시면 새싹에서 나무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시는 분들의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서 나도 자라나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가족 교육과 세례교육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그 탄소 금식 주제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에 관련된 주제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이번에 탄소 금식하면서 3월을 맞아서 아마 겨울 옷들 정리하고 집어넣기 전에 또 버린 옷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입니다. 헌옷을 수거합니다. 굿윌 스토어라고 이 남산교에 사는 거죠. 거기에 그 스토어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져가면 거기서 그것을 뭐 돈으로 바꿔줍니까? 현금 영수되는 게? 네. 현금으로 기부금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무게를 재서 가져가면 저희가 그쪽에서 재주시고 예. 그래서 여기서 명단만 하면 거기서 명단에 들어 있는 분 다 기부 영수증을 끊어 주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부 영수증도 되니까 여기 7층 뒤에 공용 공간에서 그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부활주일까지 헌옷들을 받습니다. 그러니 버리시지 마시고 여기 가져오셔서 이제 기부하는 그런 일들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신자 전도위원회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태신자 전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4월 6일 1일 전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우리가 하루 그날 딱 내어서 전도의 훈련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은 바로 그 다음 4월 7일 날 또 2차 작정은 14일 날 있고요. 태신자 초청은 5월 19일 5월 셋째 주일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통장 적립하는 거 여러분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지 않고 있는데 꼭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태신자 전도위원회에서 이번에 특별히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칭찬합시다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칭찬 목록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칭찬 내용인지 들으시고 네. 칭찬 받는 분이 달란트를 적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성도님을 칭찬합니다. 네. 바쁘고 힘든 중에도 간절하게 예매를 사모하며 주일마다 빠짐없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큰 감동이 됩니다. 세례를 사모하여 열심히 교육받으시는 성도님에게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길 권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이 진병철 성도님을 칭찬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오랜 세월 세례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권유하여 순종함으로 교육받는 동안 말씀 배우는 것이 즐겁고 좋다고 고백하나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순종하여 질문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성도님을 칭찬하며 더욱 기도로 돕겠습니다. 원이찬 외조부 진병철 성도님 화이팅! 마지막입니다. 우리 손수민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탄소 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본을 보여주심을 칭찬합니다. 네. 처음에는 아무거나 이런 종이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좋은 종이로 카드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카드는 선물로 나중에 꼭 가져가셔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강원도 주보를 참조하시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옥상 바비큐 파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옥상으로 오시면 좀 아침은 좀 일찍 드시거나 이렇게 대충 건너뛰시고 2시 조금 늦은 점심이지만 오셔서 풍성하게 식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옥상에 비료도 주고 막 다 했거든요. 6분이 오셔가지고 땀 흘리며 하시는데 너무 고맙고 우리 김호명 집사님은 또 상처까지 입으셔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큰 상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광의 상처도 입으시면서 아주 그렇게 또 즐겁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 오전 예배 남선교회 주간 예배 맞지요?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는 기관별 모임인데요. 우리 전교인이 다 우리 동네 쓰레기 줍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특히 탄소 금식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시면 달란트도 주어질 테니까요. 여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강원도 수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전도를 통해 만남의 복을 누리며 치유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